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기도,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9월 말까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이야기의 두 번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변화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해서 신성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6절에 제자들이 엎드려져서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근엄하심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통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당연히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 영광의 세계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게 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5번째 이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준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일을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의 메시아는 당연히 로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넘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으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구원의 길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 수 없는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메시아를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해져서 그 메시아의 길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영광과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속의 죽음의 일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되는데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로 재림주로 오시니까 더 큰 능력과 영광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건강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나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옛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 가면 이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10절부터 이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면 엘리야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엘리야가 와서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평화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고 전쟁과 기근과 억압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평화의 땅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먼저 온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존의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바알과 선지자들과 싸움, 아합에게 예언하고 선지자로 했던 그 일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엘리야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당연히 본인이 메시아이니까 먼저 와서 그 모든 일을 다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는 시기를 자기가 원하는 시기로 설정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놓은 표징과 이적을 통해져서 엘리야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엘리야가 왔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시간이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구약으로 얘기하면 엘리야와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멀리 떠나져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준비했던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르게 되는 바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져서 그 모든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고 만들어갔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메시아가 엘리야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이 띄어져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땅의 것에 집착해져서 하나님, 내 마음속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끝없이 아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어져 가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깊게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왜 읽는가라고 하면 왜 읽는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 그 사건, 그 현장이 오늘 나의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주님이 변했던 그 모습은 정말로 어땠을까? 얼마만큼 휘어지는 모습이었고 얼마만큼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는가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는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 성령께서 말씀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의 그 모든 세계를 맛보고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죠. 얼마나 교회의 일 가운데 자기 자신의 열정을 쏟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요구의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 전체의 주제는 당연히 모세오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의 내용과 시편 1편의 내용이 거기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진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것이고 듣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그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변화산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